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금방 창대 노래에서 풍랑을 헤쳐나온 것도 감사. 풍랑을 헤쳐나온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풍랑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그 봄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지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아무도 상상한 일이 없었고 1%의 기적이 99%의 상식을 깨트리고 이기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역대 월드컵의 이변 중에 거의 최대 이변이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이런 이변을 일으키는 역사로 보여주고 있고 베세다 지역에서 남자만 5,000명, 여인들까지 하면은 적어도 15,000명, 20,000명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황제라 남게 하신 이 역사들, 그 모든 배경에는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제사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는 밀과 보리를, 이스라엘은 농사는 보통 봄 농사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곡식을 주로 거두지만 이스라엘에는 논농사보다는 이게 봄에 밀과 보리를 거두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모든 어둠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저주의 사슬도 끊어버리고 질병과 흑암의 사슬을 다 끊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국은 멸망으로 끝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열어주셨고, 온 나라의 질병이 유행해서 수만 명이 죽을 때에도 그가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질병을 끊으시고 사망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주와 질병과 모든 흑암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온전한 제사라는 것이 그가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야말로 그 후계자는 오직 이삭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네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또 너의
그 후손이 영원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가 따라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었고 우리 인간을 바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찬미의 제사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과 모든 그 복된 세상을 우리 인간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정말 합력하여 온전히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의 온전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도 그 순서지 밑에는 꼭 이런 말을 오랫동안 하면 개척 초창기부터 그 말씀을 써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생활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우리의 삶도 교제도 가정도 여러분 직장생활도 모두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의 가정에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정말 여기에 가인을 낳고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아들을 낳고서도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은혜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었는데 그러나 이 두 자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의 미래가 명암이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이 세상에 직장이나 무엇을 해도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미래를 열려고 합니다. 또 병원에 갈 때는 그 병원에 가서 뭔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그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열려지고 또 그렇지 못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또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 복의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예배 드려서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예물 보면은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사 드리는 자의 인격과 마음, 마음의 자세를 여기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인격과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피로 다 청소하고 깨끗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느냐?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양을 드려서 그렇다. 거기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해볼 것은 바로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제사에서 우리는 분명히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 이 첫 새끼라는 말은 바로 이 첫 새끼라는 첫 번째 난 것이라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첫째가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인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도 가장 첫째,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 아벨은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벨은 그렇게 했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런데 가인은 이 첫 열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농사 짓는 자들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이야기가 있어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거둔 것이라는 의미보다도 가장 어떤되고 좋은 것을 드려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먼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첫째를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과거에 농사 지을 때도 바로 또 그런 농사 지으면서 첫 번째 그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모님의 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보고 들었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 나는데 오늘 여기에 가인의 제사는 단순히 땅의 소산, 첫 열매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도 정말 이 땅의 첫 열매라는 말이 빠졌다는 것은 인간 중심의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다 청소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지식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온전히 여러분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나를 그리시도록 그분께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설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제일 좋은 것, 첫째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성이 흠뻑
당긴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의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온갖 정성이 더러진 제사였다. 첫 번째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옥합을 깨뜨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한 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아주 순전한 나도 한 건 300데나리온 되는 1년 동안의 모든 수입을 다 합쳐야만이, 안 쓰고 모아가지고 하나도 쓰지 다 모아야만이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 발라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었어요.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받으시는 제사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이 증거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을 같이 증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다른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지만 그들이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향유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릴 수도 없었고 그것이 향유가 향유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첫 새끼 첫 열매, 가장 나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고 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예물도 못 드리겠다. 나는 모아두고 있다. 그거 아주 그거는 큰일 날 소리야.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당신의 예배와 그것을 하나님 받지 않고 당신의 삶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 판단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너희는 그들의 말하는 바를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 행위가 잘못됐으면 그건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한 바는 온전히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경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해야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 가인은 희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그야말로 첫 열매의 제사, 첫 새끼를 드리는 그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저도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람 보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고 여러분들의 실수고 여러분들의 큰 그야말로 과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예배를 드린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색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가인은 안색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린 자들은 안색이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그야말로 윤택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색이 달라져요. 그리고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자는 안색이 바뀌어요. 안색이 바뀌고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아. 예배 드리고 나서도 후에 안색이 안 좋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안색이 안 좋아. 언어가 안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좋아요. 그리고 안색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안색이 안 좋아지면 안 됩니다. 얼굴색이 좋아야 됩니다. 영적인 얼굴색이 좋아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7 금토대 사이 그리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바로 주의 날에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얼굴이 해같다 그랬어요. 해같다 그랬어요.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소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현실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꿈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꿈도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이럴 때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져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히 배가 안 고파도 배고픈 것 같고 없어도 추운 것 같은데 주머니나 아니면 통장에 넉넉히 있으면 떨어진 옷을 입어도 당당하고 뭔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것인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풍요한 자는 하나님께서 뒤에 배경이 되는 자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그야말로 아름답고 그 얼굴에 기쁨과
희망과 그야말로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분명히 솟아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아직 안색이 변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색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완전히 천사의 얼굴로 바뀌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남을 비판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어둠에 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안색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안색은 그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있고 원망과 불평과 남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 꼭 검사처럼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이런 마음과 그런 언어들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남을 죽여요.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입니다. 아우를 죽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 죽여놓고도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죽인 건데도 자기가 말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안색이 변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상달되는 예배를 못 드리면 벌써 대화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둠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남을 죽이는데 이 가인이 아우를 쳐 죽였어요. 뭘로 쳐 죽였는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정말 술친구로 더불러 마시고 때리고 이러는 자들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비판하는 것은 돌로 다른 사람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돌 하나가 만약에 큰 짐승한테는 그냥 아야 하고 따끔하지만 개구리한테는 그 돌을 맞으면 그 돌은 치명타가 되고 맙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아직도 아우 같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말을 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마음이 기쁨의 사람은 아름다운 말하면서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들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어둠의 말이 나오고 비판의 말이 나오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이럴 때에 그 말 한마디가 남을 죽이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떨어져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너 아우 함께하는 아직 지금 믿음의 형제, 믿음이 약한 그 아우가 어디 있느냐?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왜 없느냐? 하나님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네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켜야 된다. 네가 그 아우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와 제사 드리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제사를 드리는지 참 제사를 드리는지 거짓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은 안색이 쉽게 변합니다. 쉽게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쉽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거짓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런 어두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색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벌써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해보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해보자가 되고 긍정적인 모든 생각과 마인드로 바뀝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1%의 가능성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의 최대 이변 중에 첫째, 둘째, 지난 2014년 월드컵 때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브라질을 짓밟았다는 거. 그거 최대 기적이라고. 세계 최고라는 브라질. 근데 또 세계 최강이라고 80년 동안 예선 탈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독일을 또 1%의 가능성 한국이 또 꺾었다는 게 또 두 번째 최고의 이변이라는 거예요. 월드컵 역사상. 그런데 하나님은 0%에서도 기적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저주의 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수렁에 있고 여러분의 환경이 기가 막혀다 해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모든 불안과 공포 하나님이 다 져주시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90세, 100세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라도 그 경수가 다 끊어졌고 이미 여성으로서의 그것이 다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은 자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절망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원망할 일이 없고 비판할 일도 없습니다. 비판할 일이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두가 비판하고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고 여러분 안색이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색이 변하면 거짓 제사드린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여러분의 안색이 어둠으로 바뀌면 거짓 제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죄를 지배해버려라. 지배해버려라. 여러분, 어둠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둠의 생각, 원망의 생각,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지배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 생활도 무너지고 기도와 헌신과 예배 생활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요한삼서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못되면 다 끝납니다. 야곱과 에서 그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에서가 팥죽한 거룩에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복받을 기회를 그냥 말로 까버렸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야곱에게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모든 것들을 상실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상실하지 말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둠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고 비판, 원망, 시기, 질투 마음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제어하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서대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침 뱉고 사람들이 때리고 해도 그 주님의 얼굴에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고 얼굴에 그런 것도 없었고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들까는 자 앞에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때에 따라서는 억울함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섭섭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가인은 이 예배에서 실패하며 헛된 제사를, 인간적인 인본주의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안색이 변하고 아우를 죽이고 믿음의 형제를 죽이고 믿음의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의 보호자입니까? 여러분, 아벨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여러분이 아벨의 아우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약한 자들이 여러분들은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 큰일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책임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아벨은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인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다 뭔가 수고해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유리한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어둠을 끊어버리는 역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했고,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온 나라에 유행하던 질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케 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한 주간에 여러분 안색이 어둡게 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구름이 끼지 말고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서 해같이 빛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